11월 6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어릴 적 음식을 남기면 지옥에 가서 남긴 음식을 다 먹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니 왠지 성경 말씀 같지만 사실은 불교에서 말하는 아귀지옥의 개념이 섞여 들어온 것입니다. 이처럼 별다른 의도 없이 또 혹은 좋은 의도로 전해진 말들이 예상하지 못한 오해와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의 삶과 죽음, 구원의 문제처럼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영역에서는 어떤 문화적인 고정관념이나 잘못된 가르침들이 성경의 말씀과 뒤섞여서 혼란을 주곤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과 육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육신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첫째 사망, 곧 우리가 이 땅을 살며 경험하는 육체적인 죽음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며 또한 두려워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전에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사탄의 위치를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사탄을 하나님의 강력한 대적자로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탄은 결코 하나님과 싸워 경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때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탄의 도전은 미혹을 통해 인간을 죄에 빠뜨리고 실패하게 함으로써 실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의 본질은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요한계시록 20장은 이른바 천년왕국에 대한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이라는 장르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묵시문학은 상징과 환상을 통해 영적인 실제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본문의 천년을 우리가 달력으로 셈하는 문자적인 천년으로 생각하거나 마지막에 벌어질 전쟁을 전투기와 전차가 동원되는 물리적인 전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서 사탄이 붙잡혀 무적행에 갇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결정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지금 당장 특정한 장소에 갇혀서 아무 활동도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의 다른 본문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사탄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이 사탄의 결박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패배하였으며 이제 그 힘이 치명적으로 제약받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탄은 철저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최후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천년은 무엇이며 누가 그 시간을 다스릴까요? 이 천년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완전한 시간, 곧 예수님의 첫 오심부터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 기간 동안 첫째 사망, 육신의 죽음을 경험한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 곧 영적인 부활이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던져져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죠. 천년이 참해, 또한
때가 참해 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시대가 끝나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 그때를 가리킵니다. 그때 사탄은 잠깐 놓이게 되지만 이는 그의 마지막 발악일 뿐 결국 완전하고 영원한 패배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오신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대를 여십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생명의 부활을 거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거쳐 둘째 사망, 곧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압축적이고 상징적인 표현들은 때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본문을 왜곡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려고 하죠. 하지만 말씀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며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죽음 앞에 무너지고 자신들의 행위대로 영원한 심판에 던져질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신비로운 환상이나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지식을 찾아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믿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복음 안에 약속하신 그 구원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니 미혹하는 자들의 소리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이 죽음과 심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굳게 서서 저 너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오늘을 또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가슴